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전설이라든가 민담이라든가 설화라든가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아주 옛날 옛적에 아니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와 민족과 부족 어디든지 그 나라나 부족의 고유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들 흔히 그리스 로마 신화 이 이야기로 어린이들에게 오늘날 교육에 있어서 많이 교육을 하는 그러한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시대에 옛날 고대 그리스에 바로 아직 철학이 태동하기 전에 철학적 사고가 나오기 전에 신화적인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신화적인 시대가 있어서 아직 작가들도 많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에 호메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서사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호메로스가 일리아스와 그리고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그러한 서사시를 지었는데 이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오디세이아 이것은 바로 그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자기의 고향, 자기의 고국 이타카라고 하는 그러한 섬, 이타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호메로스를 영어로는 호모라고 말을 합니다. 호모. 그리고 오디세이아 이건 영어로는 오디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질 때 오디세이아 이렇게 알려지기도 하고 오디세이 이렇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둘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그리스어이고 하나는 영어입니다. 그런데 이 오디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번에 놀란 감독이 영화를 제작해가지고 그것이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와서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감독도 그리고 주연 배우도 함께 우리나라에 와서 유퀴즈에도 나오고 또 중요 유튜버 그 방송에도 출연해서 유튜브로도 그의 대감이 지금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 그 주인공이 오디세우스인데 그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서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그러한 이야기. 거기에는 바다와 여러 섬들과 신들과 괴물들 그리고 폭풍들 이러한 것을 만나면서 거기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침내 그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떠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떠나기 위해서 꿈을 꾸고 떠나기 위해서 분주히 인생을 준비합니다. 떠나기 위해 열렬히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어느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는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오디세이는 한 인간이 집으로 돌아가는 기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완에는 잔임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오디세우스가 돌아갈 때 키클루스라고 하는 그러한 종족의 폴리페모스라고 하는 70가지 거인 괴물, 그 괴물로 어려움을 당해서
그 괴물의 그 애눈박이 그걸 상처내 가지고 이제 못 보게 만듭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 키클루스 이 폴리페모스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죠.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 크게 진노해가지고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게 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마다 바다는 노해가지고 풍랑 속에서 여러 섬들, 에게에 있는 그 여러 섬들을 전전당황하게 만드는 그 세월을 10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서 당황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중에 여러 신들과 그리고 요정, ним프 이러한 것들을 만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없고요. 그 가운데 한두 가지 세이렌이라고 하는 이 세이렌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세이렌, 이 바다에 배가 지나갈 때 이 세이렌이라고 하는 그 초자연적인 그러한 존재, 그 존재가 아름다운 노래로 내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노래를 듣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나 그 노래가 황홀해서 거기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곳에 이끌려서 그곳에 가다가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 유혹, 아름다운 노래소리, 매혹적인 유혹, 여기에 이 주인공과 그의 부하들, 그 배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 부하들에게 자기를 온몸에다가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밧줄로 매게 하고 그러한 시련을 견뎌냅니다. 그런데 이 세이렌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에서 나온 단어가, 영어 단어가 뭐냐? 사이렌. 우리가 사이렌이라고 하죠. 사이렌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시라버 세이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사이렌 소리는 병원이라든가 앰뷸런스라든가 구급차 또 소방대 이러한 데서, 저는 어렸을 때 시골의 지서에서 낮에 정오만 되면 사이렌을 울리고, 그리고 또 밤중에 자정이 되면 사이렌을 울리고, 밤에 자다가 그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밤에 자정에 이렇게 잠결에 깼을 때 그걸 듣게 되면 굉장히 무서움을 많이 탔어요. 이 밤중에 저 소리가 뭔가. 그래서 이 세이렌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그 세이렌은 유혹하는 노래 소리였지만 사이렌은 사람들에게 경고의 의무로 경고하고, 그리고 경고성으로 주의하라고 하는, 그리고 급한 일이 닥쳤다고 하는 그러한 경고로 오늘날 이 사이렌을 울려대는 것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칼립소. 이 칼립소라고 하는 그러한 ним프가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이 오디세우가 그 오기기야 섬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 칼립소라고 하는 ним프가, 아주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ним프가 살고 있는데 그 섬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 섬에 붙잡아두고 10년 동안 성과 바다를 헤매는데 그 가운데 7년이라는 세월을 이 오기기야 섬에 그곳에 붙들려서 그곳에서 지내게 돼요. 그럴 때 이 아름다운 이 칼립소가 유혹을 하면서 여기서 나와 함께 지내면, 당신은 여기서 나와 함께 지내면 신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다. 불멸의 존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파멸하지 않고 영원히 이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있다. 그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런 유혹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디세우스는 아니다. 나는 반드시 이타카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타카로
위해서 그 안락함과 불멸의 그 유혹을 물리치고서 고향 이타카를 잊지 않고 고향을 향합니다. 그 고향에는 왕이 이 오디세우스는 이타카의 왕이었고 왕이었는데 그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 돌아가는 길에 이러한 여러 과정들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타카에 돌아가면 사랑하는 아내 페넬로페가 있고 아들 텔레마코스가 있는 그 이타카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듯이 오늘 우리가 이 정말로 주인공이 돌아갈 때 여러 그러한 유혹들이 있었던 것처럼 칼립소는 평안한 섬이었지만 살기 좋은 섬이었지만 기환을 잊게 만드는 유혹이 있어요. 기환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가 고통이나 고난이나 역경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칼립소 섬처럼 아름답고 안락하고 평안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기량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삶의 여정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즐겁게 만들고 우리를 아주 평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앞으로 나아가는 걸 방해하고 전진을 방해하고 기wan을 방해하는 것. 오늘 성경 말씀에 집 나간 탕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탕자에게도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망각하게 하는 세상에 안락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13절에 그 며칠이 안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가 처음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먼 나라, 먼 지방에 가서 그곳에 가서 안주하며 살 때 그에게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모여들었고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었고 그와 사귀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나중에 호랑방탕하면서 그 돈을 물수렵하면서 방탕하게 지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집 나간 아들 그 삶의 먼 곳에 갔을 때 그곳의 삶의 현장에 안락함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인생의 쾌락이 있었고 돈을 쓰는 재미가 있었고 사람들을 만나는 재미 친구들 사귀는 그러한 재미 이러한 즐거움과 그 향락이 이 인생에 펼쳐졌습니다. 그것이 펼쳐지고 있는 동안 그 환경은 이 집 나간 아들의 발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곳에 치에 있는 동안 이 아들은 집이라고 하는 것 이걸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고 친구들이 떠나고 사람들이 외면하기 시작하니까 재산을 탕진하고 그 지방에 이번엔 흉년까지 닥치고 아주 궁핍하게 되니까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어졌어요. 먹고 살 것이 없어지니까 그 지방의 한 주민을 찾아가서 살게 해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그 집에 얹혀져서 살다가 이번에는 주인이 이제 들러 보내어 돼지를 지배하고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곳에서 그제서야 그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바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것이 바로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풍족했을 때는 전혀 안락하였을 때는 전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바로 여기에서
그 모든 것이 떨어지니까 이제 굶주리니까 제정신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났었고 방황을 했고 또 돈이 있었기 때문에 유혹을 받았고 그 유혹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마침내 모든 것이 떨어졌을 때 자기의 성찰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성찰을 하고 자기를 돌이켜보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돌아서서 기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간 겁니다. 바로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이 주인공은 이타카라고 하는 그 곳으로 자기의 그 고향으로 자기의 집으로 이타카루의 기완 장수가 있는 그 장소로 기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완이라고 하는 것, 돌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돌아간다고 하는 걸 강조할 때 우리의 그 기완의 그 목적지가 어디냐? 그건 장수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는 근원, 내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로의 기완,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의 기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에게로 존재의 근원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떠나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는 어디에서 떠나 어디에서 떨어졌나?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고 다시 그 떨어진 데서 다시 올라가 우리가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내 영혼이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저는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언제 내가 떠났다고 또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돌아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뭔가 그래도 간격이 있지 않느냐, 뭔가 그래도 떨어진 것이 있지 않느냐, 그걸 네가 만회하고 그 부분을 채우고 그걸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 행위와 수고가 인내하고 참고 버티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진리에 서서 거짓을 드러내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거, 그게 뭐냐?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진리에 서서 거짓을 드러내고 그런 편에 서지 않냐고 잘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 너희들이 그래가 보니까 은연중에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그 처음 사랑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세상 다
필요 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족합니다.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저에게 정말 제가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천국을 주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생명 주신, 영원한 생명 주신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목숨 바쳐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이 세상 삶을 살면서 누가 잘되고 누가 성공하고 그러한 거에 우리가 주눅이 들기도 하고 시기심도 생기고 비교의식도 생기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일이 어떤 때 뜻대로 되지 않냐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내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조금 그 사랑이 식어진 부분이 없는가. 그 식어진 그 부분, 그걸 내가 보충해서 주님, 제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건 일이 잘 됐기 때문에, 형통했기 때문에, 뭘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인생에 설령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었다 할지라도, 내 꿈이 다 좌절되었다 할지라도, 심지어 부자 집 앞에서 정말 거렁대니 그 구걸하고 있는 나사로처럼 그러한 자리에 설령 내가 놓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찾아라. 그걸 찾아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사람은 환경이 뭐가 어떻고 뭐가 어때서 우리가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존재, 내 생명 존재가 이 다음에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터인데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할 때 환경이 이래서 주님 앞에 이렇고 환경이 저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것을 떠나서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신령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지나간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성령께 이끌려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수께로 나의 존재의 근원으로 내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내 생명을 내 영혼을 내 삶을 내 존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박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을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더 나아가 하늘 쳐서 영원한 아버지 집 내세까지 보장해주는 그러한 은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녀보다 더 배우자보다 더 부모 형제 자매보다 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바로 이 삶의 현장 그 마음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오디세이아는 바로 이 리턴 홈, 바로 지구류의 기환, 히라버로는 노스토스라고 말합니다. 이 지구류의 기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 오디세우스, 그런데 이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이름은 오디세이아에서 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느냐, 그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삶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분노하게 돼요. 미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자기의 인생에 분노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그 손자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디세우스, 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네 이름을 오디세우스라고 할아버지가 지어줬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오디세이아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어에 바로 이 오디세우스 이거와 함께 뿌리가 같은 오디세우스, 오디소마이 비슷하죠. 오디소까지 똑같습니다. 그 오디소마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 단어가 분노하다, 미워하다, 증오를 느끼다 이런 말과 뿌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분노와 관계된 이름, 미움과 관계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 이 주인공의 이야기가 전개될 때 암달의 삶에서 마주할 그 분노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이것을 다루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마땅한 순간에 그 분노를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그 분노를 어느 때에 발산하느냐와 직결된 그 삶이라고 하는 걸 이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의미를 은연중에 암시해주고 있어요. 바로 고향에는 아내 페넬로페가 있고 아들 텔레마코스, 아주 신혼 시절에 이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고, 트로이 전쟁이 10년인데 그 10년의 전쟁이 끝났고 또 돌아가면서 바다와 섬들 거치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모두 20년을 집을 떠나 있었는데, 그 시대 그동안 그 자기의 왕궁 이타카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비인 자기 아내 신혼 때 헤어지게 되었어요. 신혼 때 집을 나와서 신혼 때, 그리고 자기 아들은 아주 가난하게 했을 때 나왔기 때문에 그 집안 형편이 어떤가. 그런데 정말로 그 집에서는 매일매일 그 집에서 왕궁에서는 그 아내 페넬로페를 괴롭히기 위해서 불황자들이 막 몰려들고, 또 부유한 사람들, 또 권력에 힘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 페넬로페에게 후원을 합니다. 나와 결혼해라. 그래서 페넬로페가 그걸 유혹을 물리치고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술을 짜는 거, 배틀에 앉아서 술을 짜는 거. 그래서 페넬로페의 그 천을 계속 집중하면서 짜는, 그래서 그걸 짰다가 밤에는 이걸 다 짜면 결혼하겠습니다. 그 유혹을 그런 식으로 임금근으로 넘기고, 또 밤이 되면 그 짠 걸 다시 다 풀어버리고, 또 낮에는 그걸 짜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걸 짜면 그 일을 이 페넬로페가 20년 동안 반복해. 얼마나 그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심정이, 그 페넬로페가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냐고 끝까지 이렇게 자기 가정을 지키고 왕궁을 지키면서 나의 왕, 나의 남편, 이 오디세우스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데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고, 그 페넬로페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들 그 싸움질을 하고 있고, 그곳에 와서 못되게 굴고, 이러한 곳에 오디세우스가 분노하게 되죠. 이 분노의 절정을, 그 이름의 의미 분노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를 바로 그가 이타카에 돌아가서 그 왕국에 돌아갔을 때 그 사람들과 대결을 하면서 활쏘기 대회를 하는, 그걸 통해서 자기의 정체를 서서히 드러내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방해했던 사람들에게 원수를 갖고, 그리고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으면서 자기의 삶에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시련과 부당함에 맞서서 내 삶의 정당한 권리와 내 삶의 정당한 정체성을 찾고서 왕으로서 회복하고, 남편으로 회복하고, 아버지로서의 회복하는 그러한 분노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분노는 어떤 분노느냐?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칠 때 그걸 시비 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못마땅하게 여기시면서 그걸 분노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제자들이 막 방해하고 못 오게 할 때, 제자들이 그걸 못마땅하게 여길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비통하게 말씀을 잘 믿지 않자 바로 비통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악한 원수 마귀, 그리고 그 마귀에게 시달리면서 악한 영들, 귀신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시리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악하고 더러운 영아 내가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악한 영들과 그리고 그 더러운 영들의 존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꾸짖고 명령하시고 분노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분노는 이와 같이 약한 자, 작은 자, 그들을 예수님에게 오는 걸 막아서는 것,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러한 태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악한 자, 바로 원수마귀의 그 영적인 존재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분노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분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우리가 분노하게 됩니다. 또 자존심이 상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내 것을 빼앗겨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분노하게 됩니다. 또 이 세상에서 불의와 거짓을 보았을 때 의로운 분노가 치솟습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이 억압받는 것을 보았을 때 정의 앞에서 이웃을 위해서 그 정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은 양심 있는 사람이면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분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여러분 웃고 넘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겠습니까? 목회자들도 여기에서 예의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무시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내 거를 잃었고 빼앗김 당하고 여기에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사람은 여기에서 분노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분노와 예수님의 이 분노,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분노한 거, 이 앞에서 우리가 곰곰이 예수님의 이 분노를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때 분노 자체가 선하냐 분노 자체가 악하냐 이것이 아니라 분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노의 방향과 대상이 그 대상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그 대상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의 분노라고 하는 거 이것이 성경의 말씀 여기에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면서 물리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실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악한 영에 대하여 꾸짖고 명령하셨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괴롭힐 때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의 방향은 예수님의 분노는 인간, 우리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인격을 사람들의 삶을 짓밟으면서 행복을 앗아가고 있는 그 악한 영들, 그 영들에 대하여 그리고 풍랑 만났을 때 그 풍랑 이는 그 환경에 대하여 그 배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그걸 꾸짖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억압에서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그 악한 자를 꾸짖으시면서 거기에서 풀려나게 하여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께 기환시키는 그러한 분노를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악과 억압에 대하여 단호하게 이렇게 분노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사회 분위기, 사회 전체적인 질서의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정말로 사람들에게 자꾸 유언비어의 말을 하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유혹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마구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말이 유튜브를 통해서 마구 전파될 때 우리가 그러한 걸 보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신이 바른 사람들은, 그런 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저게 아닌데 하면서 일의 시시비비를 알아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악과 억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래서 그러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어떤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말살당하고 그들이 아주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걸 볼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이렇게 치솟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치솟으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분노의 방향은 악한 자, 악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우리도 마귀가 우리를 억압하고 못살게 울고 우리를 짓눌러대는 이 마귀의 그 배후의 마귀의 방해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환경을 향하여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니 나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와 악한 환경들은 떠나가라. 그걸 향해서 우리가 분노도 바라고 꾸짖고 그것을 향해서 미워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거기에 못 미치지만 그래도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 올 때는 저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마귀가 나를 방해하려고 하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자체는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사람을 악 자체와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악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 자체와 동일하진 않아요. 그 악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악에 사로잡혀서 정말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대상이요, 회복의 대상이요, 용서받을 대상이요, 은혜받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고 있지, 그들을 순식간에 진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심판의 날까지 자꾸 미루시면서 그 사람이 그 안에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솟을 성경의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심지어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러한 사인으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순화시켜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분노의 문제를 조금 잘 이렇게 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겐 이 세상 살 때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분노의 원리를 잘 우리가 이해해서 우리도 그걸 생활에 적용시켜 가지고 우리가 악한 원수 마귀에 대하여, 악한 영들에 대하여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 그걸 대치하면서 분노를 바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노는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이 나에게 접근해가지고 나를 회방하면서 나를 억압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걸 방해할 때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그것을 퇴치하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완의 길에서 만나는 것들이 있어요. 고난도 있고 유혹도 있고 마귀의 시험도 있고 악의 억압도 있고 안락한 환경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가 이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분간하시고서 악한 그 세력에 대해서 꾸짖으셨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을 떨쳐버리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완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다 떨쳐버리고, 그래서 기완과 기완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복, 바로 기완은 내 존재의 본래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언제나 잃지 말고 나는 누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용서가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영원한 아버지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 내 존재, 내 생명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완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회복, 바로 악의 그 짓누르고 있는 것, 우리를 회방하고 있는 것, 원수 마귀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둑이 오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그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은혜와 평강과 희락과 삶의 소망과 기쁨과 그의 은총과 회복의 이 은혜, 그 복을 누리고 그걸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그 누릴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제약처럼 여기고 내가 요거 돈 써서 너무 아까운데 이러지 마시고, 한 번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정당하게 주셔서 정당하게 복으로 누리게 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살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 복을 누리는 것도 우리의 복입니다. 성경은 잠언, 전도서 이런 데서 그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누릴 때 그걸 죄책처럼 여기고 죄송한데 그러다 보면 백날 못 누리고 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지는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래서 우리의 기원은 어디의 기원이냐?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의 기원이고, 그 기원하는 과정 중에 나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와 방해하는 그 환경들, 거기에 우리가 쓰러지지 말고 그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도하여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고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물리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기쁘게 존귀하게 즐겁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마침내 저 영원한 나라의 회복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